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역의 크리테리아 두 번째는 좀 무시무시해요. 아버지가 죽은 사람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내가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너는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내 일을 해라.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 나라를 전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이야기가 효도가 필요 없고 장례 지내지 말라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하나님이 내 삶에 여러분 삶에 맡긴 이 일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직장에서 시간을 보내고 가정에서 시간을 보낼지라도 이 모든 일은 무엇을 위한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 장례를 치르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게 장례는 사역이 아닌 줄 알았어요. 이거 내 장례니까 나는 그냥 슬프고 힘들다 마는 건 줄 알았는데 바로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곳에서 주님의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우리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바로 그곳에서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힘드신 분, 지금 어려운 분, 지금 돈이 없는 분, 지금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있는 분, 바로 그 삶의 문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리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돈이 없어서 돈 좀 벌고 일할게요. 아니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지금 내 애가 속썩이는데요, 그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내 건강이 안 좋은데요, 그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리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사람한테 가지 말아라, 너 나 따라와라가 아니라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해라. 어디 가든지 아버지 장례를 하든지 가서 돈을 벌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너의 아이덴티티는 다른 거야. 제가 목사가 될 때 이 목사가 되기 전에 대답해야 되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맨 마지막에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하겠느냐. Whatever you do, will you do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이 주님의 이름으로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제든 무엇을 하든지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할 것입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일을 주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 사역의 세 번째 이 사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세 번째 크리테리아 마지막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뒤돌아보지 마. 네, 이거예요. 사역하려면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뒤를 보면 안 돼요. 항상 앞을 보고 살아요. 이 뒤라고 하는 거는 뒤에 있었던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어요. 그것을 내려놓고 앞으로 가요. 계속 앞으로.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 앞으로 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사역이 중요한 이유는요. 여러분 요셉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요셉이 그 형들이 와서 살려달라고 무릎 꿇고 빌 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형들이 나에게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쓰셨습니다. 이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다고 하는 그 체험이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준 거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우리의 과거의 모든 문제, 실패, 아픔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포인트는 언제인지 아세요? 딱 한 가지. 하나님 나를 쓰십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존재한 이유가 이거구나. 내가 왜 그때 거기 갔었구나. 내가 왜 그때 그런 일을 고통을 당하면서 그 눈물을 흘렸구나. 그 모든 것이 눈물로 감사로 회복되는 그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때까지는 어떻게 한다? 앞으로 간다. 신앙에 있어서 대답이 안 나오는 일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신방 갔던 한 분은 여자분인데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죽었는데 아들이 8년 전에 길에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총을 쏘고 지나가서 자동차에서 신문에 크게 났던 사건이에요. 그래가지고 범인도 못 잡고 그냥 여자친구하고 서 있다가 총 맞고 20살짜리 아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저는 몰라요. 이 경지를 안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고통이 어떠한 고통이겠습니까? 이게 용서가 될까요? 용납이 될까요? 회복이 될까요?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러한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내 인생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쓰시는 순간에 나를 쓰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주신 모든 고통과 아픔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 자매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매님, 당신에게는 젊은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물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젊은이들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열정이 있습니다. 먼저 보낸, 천국으로 보낸 그 아들 때문에 당신들은 더 많은 아들들을, 더 많은 자식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낳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하세요. 그 일을 하세요. 그 일을 하셔야 당신의 삶 가운데 주신 이 엄청난 고통을 하나님 안에서 이해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마라. 앞으로 향해 가라. 여러분, 파지티브 띵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있는 모든 삶의 문제들, 고통들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그 자리까지 가셔야 돼요. 그 자리에 갈 때까지는 따라합시다. 아프면 안 된다. 죽어도 안 된다. 옆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당신은 죽어도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거기까지 가시면 안 돼요. 거기까지 갈 때까지는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요. 처칠이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고 나서 처칠의 그 리더십에 대해서 다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강인하게 영국을 그 고통 속에서, 그 파괴 속에서 구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옥을 지나갈 때는 그냥 앞으로 가. 그냥 앞으로. 옆을 보지 말고, 뒤 보지 말고, 생각 많이 하지 말고, 그냥 앞으로 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목적을 향해 달려가. 여러분, 지옥이 아닌 이 삶도 마찬가지예요. 삶을 살 때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문제 속에 자빠지지 말고, 사람 때문에 쓰러지지 말고, 뒤로 돌아가지 말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앞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뒤돌아보지 마. 여러분, 이것이 사역의 은혜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기까지 가봐야 돼요. 이 사역까지 가봐야 돼요. 아, 난 목사가 아닌데. 아니요, 목사 되지 마세요. 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삶의 자리까지 가보시라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을 새롭게 하고 힘을 주고 회복시키는 이 놀라운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움을 알게 됩니다. 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있게 했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세 가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은혜는 용서의 은혜, 두 번째 은혜는 회복의 은혜, 세 번째 은혜는 사역의 은혜. 우리 모두는 이 은혜 앞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봐야 돼요. 여기까지. 이 죄 많은 인생, 이 어리석은 인생,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마침내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이 놀라운 역사의 자리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거기까지 가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할 수 있을까? 내가 가면 돼요. 내가 거기까지 가면 우리 자녀들도 따라오게 돼요. 여러분, 제가 아버지한테 받아온 그 유산 하나가, 굉장한 유산 하나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지난 15년 동안 읽었던 성경인데요. 1년에 성경을 15번씩, 10번 했어요, 10번. 10번으로 얘기하면 몇 번 읽는 거예요? 10번으로, 1년에 10번 읽었으면 150번이에요. Can you imagine? 성경 제가 갖고 왔는데 너덜너덜한데. 제가 그 성경을 읽고 냄새를 맡을 때마다 영감이 막 오는 거야. 물론 이것이 진짜 성령의 영감인지 제가 스스로 느끼는 영감인지 모르겠는데, 성경이 주는 영감이 아니라 이 성경을 붙들고 150번을 읽었던 아버지의 손길을 느끼니까 너무 힘이 나는 거예요. 너무 힘이 나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깁니다. 저는 제 자녀에게 그런 걸 남겨주고 싶어요. 다음 세대에게 남겨줄 유산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쓰임받는 자리까지 아낌없이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시간, 돈, 우리 갖고 있는 재능, 이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훅 보시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한 번 치시면 우리 이 세상 떠나야 되는 사람. 아끼지 마세요. 아깝다고 붙들고 있지 마세요. 그거 남의 거 돼요. 아니, 남의 거나 되면 몰라.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 때 쓰임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는 정말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마디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메뚜기도 한철이다. 그 한철에 쓰임받지 않을 때 이 한철 쓰임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건강할 때 쓰임받죠. 은퇴하고 나서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걷게 될지 병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쓰임받게 되죠. 지금 쓰임받아야 돼요. 여러분, 건강하게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살고 싶으신가? 한 명만 손드네? 어떻게 된 거야? 다 손들죠? 여러분, 건강히 사는 방법 딱 한 가지. 하나님 나를 앞으로 20년 써주세요. 20년 건강하게 살고. 30년 써주세요. 30년 건강하게 쓰고. 우리 인생의 축복과 은혜는
쓰임받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용서의 은혜, 회복의 은혜, 또 마침내 쓰임받는 사역의 은혜를 받는 여기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역의 고지, 나 같은 죄인,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주의 나라의 일을 위해 쓰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이 세상 가운데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모든 슬픔도 아픔도 좌절도 고통도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자리가 되고 은혜의 자리가 되는 이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의 격려와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 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신 것 같이 다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로 약속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 사해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마치겠습니다.